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명견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견, 밝히 본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본다라는 뜻이고요. 만리, 만리나 멀리 본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명견만리라는 책에는 현재의 그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을 예상해 놨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놓은 책이 명견만리입니다. 시사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책이지요. 근데 그 명견만리는 섹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생애, 라이프타임이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40명이 100세 이상 사는 삶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100명 중 60명이 80대까지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92세를 돌파했다.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120세 시대, 120 years 시대, 새로운 생애 지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대략 25세에 취업해서 40대의 최고의 성취를 이루고 55세쯤 은퇴하는 패턴이었다. 근데 앞으로는요, 40대 후반부터 준비를 시작해 55세에 은퇴하기 전에 새로운 직업을 갖고 50대 중반의 정점을 찍고 75세에 은퇴하는 이모작,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 100 years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몇 세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120세 시대, 120 years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냥 우리가 하다가 55세, 65세 은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고 있고 그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는 지났습니다. 120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고 그 라이프를 맞이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컨드 라이프,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인생,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3남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가시다가 베다니 근처에 도착하시면 그 집안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 집안에 같이 거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꾸 들르신 거예요. 머무르시고요, 스테이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안의 기둥인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보냈어요.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안 오십니다.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결국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나흘 4 days가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왜 이제 오셨죠?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니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 제가 알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는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요, 그분이 구원자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레저렉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기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삶을 살아가기를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이런 근본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더 성장해서 실제적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39절 40절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 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지 내가 안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이요? 지금이요. Now, here.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근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now here, 바로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 26절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사는 거도,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삶은요, 단지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더 늘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금요 예배 때 나눴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한 가장이었던 그는 오랜 기간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려초리가 있었어요. 암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주님을 위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저 역시 그분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며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을 다시 얻은 그 자신이 가장 기뻐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불륜의 관계를 맺던 유부녀를 다시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른 삶입니까? 똑같은 삶입니까?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수명의 연장이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죠? 생명입니다. 부활은요,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생명, 살아있다는 어떤 의미죠?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그럼 죽는 건 뭐죠? 이게 끊어지면, 분리되면.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면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겁니다. 커넥티드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death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separation, disconnection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s sleeping. 왜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깨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생명이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은 것을 생명이라 말해요. 그래서 부활이란 뭐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화목해 돼서 커넥티드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며 그런 삶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th centuries.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잘못된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럼 뭘 했느냐? 노예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영국의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의 일을 했습니다. 슬레이브 머천트를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24살 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결국 안수도 받고 목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분이 작사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나가실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지금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이전에는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삶을 now, here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덤 위에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39절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인 그 돌, 그 장애물을, 방해물을 옮겨 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방해물을, 장애물을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하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왔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사랑했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했는데 왜 부탁을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끝장이 나버립니다.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요? 예수님은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끝장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악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건 해라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긴 다음에 나사로에게 얘기하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이라처럼 천으로 꽁꽁 싸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싸맨 상태에서 미이라처럼 있는데 나오는 게 쉬울까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나왔을까요? 무덤에서 미이라처럼 이렇게 딱 묶여있으니까 강시처럼 콩콩콩콩 뛰면서 나왔을까요? 아니, 묶여있으니까 걷지 못하니까 군뱅이처럼 이렇게 기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는 것처럼 공중 부양해가지고 쉬 이렇게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묶여 있으니까. 순종이 이렇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순종은 때로는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을 풀 때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때요,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 고문, Hope is torture이래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아, 이제는 잘 되겠지, 올해는 잘 되겠지, 희망을 가져요. 근데 올해가 끝나도록 잘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새해를 맞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새해는 잘 될 거야, 경제가 나아질 거야, 우리의 문제가 풀릴 거야, 희망을 가져요. 새해가 됐어요. 지나갑니다. 안 풀려요. 똑같습니다. 아프죠. 쓰립니다. 절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갖기가 두렵습니다. Hope is torture, suffering, painful.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희망을 안 갖지요. 왜? 다시 상처받을까 봐. 믿음의 생활도 때로는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히 구해요.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해요.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실망이 됩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해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상처가 됩니다. 낙담이 돼요. 그래서 아예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믿음 고문입니다. Faith torture이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그분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제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문제에서 해결하심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패배와 좌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묶였던 것을 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요, 마르다가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르다뿐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집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어려워서요.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 상실감과 그 좌절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나와요.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32절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한 얘기하고 똑같죠? 마르다가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왜 안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좀 달랐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33절이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계속 방법을, 해결책을 찾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슬퍼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저 뭐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마르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실까요? 35절이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충고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따라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단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삶을 now, here,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는 것을 우리가 풀어헤쳐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맞아요.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여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애쓰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요, 우리가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힘차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Life itself.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것을 예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부활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도 다르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2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고맙고 정말 귀한 사람들도 만났지요. 정말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그들은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 넣습니다. 지금까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옆집 애가 100점을 받으면 우리 애가 미워지지요. 네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우리가 구박하며 나무라기보다 세워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했던 우리 자녀들, 정말로 속 썩인다고,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구박만 했던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는 우리가 세워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며 높여주며 그들을 존중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미용실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 그 미용실에 목사님이 가셨는데 라크라 센터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라크라 센터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 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라크라 센터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부림교회입니다. 부림교회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부림교회입니다. 부림장로교회. 우리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으냐? 팁을 많이 줘서가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은 미용실에 들어오면요, 갑행세를 한대요. 갑질을 한답니다. 무시하고요, 함부로 미용사들을 대한대요. 식당 가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존중해 준대요. 깍듯이 대하고 매너 있게 대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하셨답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그 삶을, 부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에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좌절과 실망에 앉아있지 말고 벌떡 일어서서 이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